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29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와 아브람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되고 또 진행되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0부라 등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구나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 또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오늘 누구죠?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인생은 무엇이냐면,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각 사람들은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써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영광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비마다 인생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보이지 않는 앞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셨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의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약속한 그 요단을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 커버넌트 언약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의 발의 등이 되는 그 말씀,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복습하겠습니다. 2장 2절 3절.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었죠? 첫 번째, 너희는 가나안 그곳에 가면 뭐를 네? 그 백성 가나안 이방 민족과 약속하지 말라 그랬죠?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그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장 3절에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와 올무가 너의 인생을 붙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후에도 지켜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장 10절로 가면 3세대의 출현이 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냥 이 애굽 안에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광야 가운데서 났던 백성. 그래서 그들은 뭐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 그래서 6월절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으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할례를 먼저 받고 가라 그러죠. 그게 2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0절에 가면 첫 번째 제3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나안에 와서 얻은 자녀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3장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에 가면 그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자녀든지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역사에 무임승차를 하는 백성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는지 우리는 전라도권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는 역사를 알면 째째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헤롯이 지배하는 역사라고 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지금 시대가 흔들리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막 불안해요. 더구나 저도 이 날씨가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뭐 이러다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닭이 3번 울면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8절에 그제서야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 전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너 오산에 내가 너를 선교사를 보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사예요? 저는 여기 오산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사람들도 그냥 그래요 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곳에 불렀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옮겨놓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다고 책에도 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놓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부르셔서 그냥 목회자로 특별히 성도라는 것 안에 직을 목사라고 주셨는데 그 목사도 다른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 그러면 저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늘 가게 되냐면 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척교회의 목사로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옮기라고 하는 사인이 없이는 아직은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늘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때 애굽에서 고생했던 눈물의 빵을 먹던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여호와의 그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어떻게 업어서 이곳에 앉게 하셨는지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어떻게 너희를 품고 여기에 옮겨 놓았는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못 알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고생하고 상처받았던 그것만 매여서 은혜가 상처보다 강한데 그 은혜는 붙잡지 않고 상처만 기억하는 삶을 돼요. 그래서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지 그때 그냥 풀빵 먹고 거기서 고생하던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거기 안에 뭐가 와 있나요? 그걸 우린 부자로 뭐라 그래요? 응?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좀 뭐라고 해봐요. 뭐라 그래요? 우상이지,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상이 왔을 때 우리가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나 그는 구약부터 마음 가운데 생겨진 신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졌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그까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권사님 호미질하고 농사질 때마다 비 오도 땀이 막 쏟아지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비교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3장 4절 가보실래요? 3장 4절에 뻘쭘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자기의 자녀들, 특별히 여기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로 할 일이 없어서 자녀들을 시험하냐고요. 시험의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 조상들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그것은 신명기에도 이미 우리에게 고난하고 시험 주신 게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내가 보기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 시험도 고난도, 특별히 암몬, 메소포타미아, 또 블레셋과 같은 이 막대기를 그대로 두어서 그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게 하세요. 다현아, 너 오늘 기도했잖아? 너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훈련이 엄청 많아. 디사이플인 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디사이플십,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훈련 없이 제자는 안 돼요.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훈련돼요. 그러면 그냥 내 삶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때구나. 나 시험 들었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이게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훈련이 있는가 보다. 그것을 능히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사사기, 왕이 없던 때에 12사사, 6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부터 계속 이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를 그대로 둬서 괴롭히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가나안의 한 족속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지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5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고, 삼손의 인생을 갉아먹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호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태양과 같았던 삼손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하나님은 정면 돌파할 때 그의 장점을 보시고 일하세요. 교회도 예전에는 이 부족함을 채우거나 메꾸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교회 성장 방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선교학을 공부하면 아니요, 이 교회의 장점을 극대화할 때 부흥돼요. 여러분이 볼 때 이재양 목사의 장점은 뭐예요? 작은 거? 장점이에요. 그거 장점이에요. 잘생겼다고 제가 호들갑 피우거나 나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수하잖아요. 아는 찐빵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 장점 뭐죠? 산자락 밑에 경찰이 찾아와도 신고해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어쩌다가 전화 오면 거기 주민이 신고했는데 코로나 기간인데 잘 지키고 있죠? 라고 하면, 예, 저랑 커피 드실 거면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경찰이, 어떻게 먹어요? 목사님 농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저희 알아서 잘할게요. 이래서 이 산 밑에 얼마나 교회를 잘 감춰놨는지, 이것도 장점. 오늘 힘이 세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장점이었지만 결국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약점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 그들은 다시 악을 행했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끊어질 수 있는 것.
4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넘겨주었다.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이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예정론 안에서 육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되는데 얼마나 내버려 두었다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데도 내버려둬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28절 끝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둬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로마서는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고집으로 막 이게 맞다고 가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보통 그때 내버려 두세요. 말리다 안 되면 내버려 두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자기 자신. 이 시험과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특별히 뭐를 살피라고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사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 시험하셨다고 막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장 9절 10절 쭉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시험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로 쓰려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우리가 뭐를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지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인데 자꾸 누가 시험을 줬다.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 때문에. 집사님요. 제가 여기 이제 14년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저 몰라줘가지고, 제가 막 시험에 들었다 이러면, 올해 제가 이거 목회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있고, 우리는 깨끗이 손 털고 그냥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이지 우리 알아달라 이런 건 없어요. 집을 지키던 첫째 아들은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지켰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 자기의에 가득 찬 인간의 죄성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의 분깃을 다 줄까?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 애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내가 내 삶, 내 주이니까 내가 분깃을 챙겨서 내 살궁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애와 자기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죄에 빠지게 돼요. 자, 오늘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늘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은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마누아는 단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음에 큰 지파가 단지파인데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도 배웠죠. 사사 중에.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이렇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 그러면 안 돼요. 누구였어요? 네, 기드온. 그죠? 우리가 배웠죠. 자,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저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큰 용사요 라고 그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오늘은 단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입니다. 그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도 하지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실로라고 하는 제사장만 올라가는 그 성소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가서 막 여인은 올라가면 안 돼, 성소에. 그런데 막 올라가서 아들 주기 전에는 내가 이 승질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분인나가 나를 얼마나 승질나게 하는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아들을 얻게 되죠. 사무엘도 특징은 뭐예요? 그도 나실인 구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키웠다고 그를 약속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오늘 마누아의 그 아내는 그렇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가에게 자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만 하시고 그 자녀를 줘요. 제가 참 살아가면서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쫓아가고 구하고 막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믿음일 때도 있어요. 오늘 마누아의 아내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끌어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만 필요하냐면 여러분 써놓으세요. 믿음과 순종만 필요해요. 다시 믿음 정의 내릴게요. 믿음 뭐였어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축이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믿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 뭐라 그랬어요? 리액션. 액션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행동이 액션이라면 리액션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상황을 꺾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다시 반응을 보이는 리액션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건 액션이에요. 우리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해요? 까마귀 새끼 다 죽었는데 똥만 싸는 까마귀만 오산엔 들이다 마는데 뻐꾸기 새끼 울어봐야 맨날 개척 왜 했냐고 그냥 환청만 들려주는데 왜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심으로 오늘 삼손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단 조건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우리는 먹는 것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예요. 막 좋지 않은 것들 보고 그 안에 가서 함께하는 그런 게 다 먹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다시 나실인이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던 중에 5절에 블레셋이 40년 막대기가 돼서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다시 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가보세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약속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이름 물어봤냐? 그게 천사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만화의 안에는 내가 묻지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그가 아들을 낳으면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다. 왜?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먹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나실인은 그냥 처음만 구별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의 믿음은, 구원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세요. 왜 하늘 땅 교회가 작은 교회 연합을 통해 계속 작은 교회를 세우고 같이 가려고 몸부림치냐면, 혼자 커져서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느려도 함께 갈 때 온전한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시리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이 끝까지 변화되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나시리는 다른 말로 뭐죠? 성결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인데, 여호수아 3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가나안 요단 건너고 저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먼저 하라 그랬죠? 너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기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 3장 5절인가 가보면 너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이신 성결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영 앞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냥 목사님 웃기는 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함 앞에 마주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인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보혈로 물두멍에 손을, 죄를 씻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아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다 죽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죽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죽은 건데, 뭐가 죽었냐면 성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세상과 금세 짝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 전체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이거 잔소리 같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얼마나 믿음이 이게 온전치 않냐면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해서 그게 뭔 얘기나 했더니 그냥 혼전순결 이런 게 아니라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다 이래서 결혼해서 뭐 세상 말로 하면 뭐냐면,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궁합이 맞으면 결혼. 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게 세상의 말세가 왔구나 싶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지. 세상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난다. 화영이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지? 우리 집사님. 저보고 아까 오시는데 그래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거보다는 화영이 잘 왔어 이러고 제가 어느 때부터 이름 불러드리니까 그게 좋은가 봐. 그래서 저를 이름 불러주세요. 저는 소녀이고 싶어요. 야, 이게 70 다 되시는데도 소녀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말 이 거룩한 삶.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이 무슨 여기에 뭐 흙을 묻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늘 그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으로, 입술로 나와서 말이 또,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말 안에 그 사람의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권사님 뭐 해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요거 개척해서 8년 차에 얼마나 교회가 말꾼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뒷담하는지 제가 주리를 틀어야 되겠다고 그의 표열을 아예 기도하고 말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안정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한 교회 쓰는 거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지금처럼 마스크 하면 말이라도 안 하겠지. 하늘 땅 교회도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서왔습니다. 자, 마노아가 기도하여 다시 천사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내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묻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네, 8절에 다시 내가 약속의 자녀를 낳으면 나는 그 주의 천사에게 뭐라고 물어볼까? 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반드시 묻겠다는 마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었어요. 내 새끼니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권명 집사님 늘 물어보세요. 요새 포기하셨죠? 안 돼. 채연이, 채림이 끝까지. 그래서 부모가 어려워. 나 요새 많이 착해졌어요. 어머니가 막 예배 직전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 마을 해관에서부터 쭉, 엄마, 나 예배 들어가야 돼. 엄마, 아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엄마가 좋은 일만 많은지 모르겠다. 엄마 뭐여도, 오늘 또 송아지 난다. 황송아지 오래 났다. 또. 그래서 엄마, 나 알았어요. 내가 좀 이따 다시. 근데 누가 물었는데, 이러면서 또 칭찬했다고 막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전에는 엄마 나 들어가야 된다고 이랬는데, 엄마 예 알았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왜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사실은 그냥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알겠다니까요. 자식 새끼는 평생 잘났어도 그냥 자식이야. 누가 그래요? 이용화가 그래. 그거 군대 갔다 오면 나 새 사람 되는 줄 알고 병장 말년 휴가 요새 나오는데 똑같아. 그냥 안 돼. 그거 1,000만 원 왜 줘가지고 그거 돈까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난 이제 통제를 못해. 어떻게 하라고. 군대 갔다 오면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발 닦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뭘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걔 나 언제 왔다 언제 자고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 아들아 어디니? 아빠는 피곤해 자야 되는데 아빠 저 영신이랑 피방인데요. 좀 하다가 좀이 새벽 4시야. 아빠는 출근하는데 저놈 새끼들 2놈 자는 거 보니까 그래도 든든하고 기쁘네. 그래도 좋은 소리 해줘야지. 자고 있어도 귀는 다 열렸으니까. 하고 갔는데 정심에 일어나서 오늘 복귀했나 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늘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지만 묻는 기도가 없이 내가 함부로 그것을 물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축복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해요. 부모가 고생 없이 물려준 그 재산이 자녀의 인생을 거지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9절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2번째 찾아오게 되는데 그 남편이 보지 못하게 되자 10절에 막 아내가 가서 남편을 데려와요. 11절에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니까 나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이 마노아와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자녀 주셨는데 이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꼭 신구약 한 번 읽으면 길다란 애 나와요. 전도사네 길다란 애. 근데 2번 읽으면 욕심내가지고 더 큰 애 날라고 하면 2번 읽으면 애가 약탕 달인 것처럼 짜부러져가지고 전교 1번 나와 우리 둘째.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태중의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게
얼마나 태교 중에 가장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죠. 13절, 14절. 그래서 늘 언약이 기억나는 삶. 기억이 뭐라 그랬어요? 리멤버, 다시, 멤버, 구성원의 공동체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돼서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냐면 한 말씀 한 성령이라 그랬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돼서 다시 기억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멤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당신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지만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너는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17절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마노아에게 뭐가 있었냐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안나는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안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성전을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안나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마노아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는 이렇게 영어로 표기됐어요. It is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뭐냐, understanding 이해인데 내가 도저히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이게 기묘자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다 믿고 그를 쫓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합리 안에 머물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질 않아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어디요? 요단 강물이 마른 땅처럼,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그 믿음이 오늘날에 더 필요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다 되잖아요. 뭐 의사가 고치고 뭐 다 되잖아요. 과학이.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과학과 상식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사람이 다 하는데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람도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가 또 이 조국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있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늘 기도. 뭐 기도를 젊은 저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개척하고 나니까 가장 많이 사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루를 계산해 보면 기도를 가장 많이. 순식간에 말씀 준비하다가 또 내려와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또 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얼마나 쫓겼는지 몰라요. 막 예배를 이거저거 드리고 막 장례식 치르다 또 와서 저녁에는 또 서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말씀 마무리하고 장례식 치르고 와서 다시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 말씀에 타협 안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남 다 자는 거 자고서 뭐 대충 그냥 말씀 이건 줄거리만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말씀인지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늘 아침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20절 염소 새끼를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하늘까지 그것을 태워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20절, 21절 보니까 이 마누아와 그 가정이 얼굴을 땅에 대고서는 엎드렸어요. 오늘 기적 때문에 엎드렸나요? 이 번제가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엎드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말씀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2장은 물이 포도주, 3장은 뭐예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변화가 주제의 변화, 요한복음 3장은 뭐예요? 네, 오늘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3장은 뭐예요? 니고데모가 변화된 이야기. 4장은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변화된 이야기. 5장은 뭡니까? 오랜 병을 고친데 38년 된 안진병자를 고침. 9장은 뭐예요? 눈먼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변화된 이야기. 쭉쭉 해서 요한복음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변화의 의미가 뭐죠? 변화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그 기적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누아와 그는 번제단이 이게 타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갈 때 그가 땅에 엎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린 거지, 그들이 이 기적이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이제 죽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마누아의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주시고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25절은 드디어 기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삼손의 활약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기억나세요? 다윗과 사울의 정반대는 무엇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해요. 네.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13절과 14절 차이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는데, 13절은 말제 하카톤이었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의 자리로 옮기기까지 그에게 뭐가 임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장 14절은 뭐가?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절 차이에 누구를 하나님은 쓰시고 누구를 버릴 것인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인생과 성령이 임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현저하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줘요. 여호와의 영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요. 근데 다 세상이 무덤을 향해서 올 때도 여호와의 영,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여러분 장례식이 잔치가 돼요. 저는 내일 아침에 완전 그냥 잔치 제가 춤추려고 그래요. 가정이 보니까 계속. 여러분 다 왕년에는 사남 일녀가 다 예수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송재성 목사님 한 가정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갈 때마다 우리는 같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고 산 소망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오늘 같이 조금씩 얘기했더니 마음이 자꾸 말랑말랑해져요. 내일은 아예 선포할 거예요. 어머니 살아나셨네. 안 믿으면 그만이고 나는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덤을 향해서 울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